전미 예수님. 네, 오늘이 또 공교롭게도 자헌 기념일 이네요. 한테 오늘 뭐 강론 준비를 하느냐고 이제 자헌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이제 외경이죠, 그죠? 한 3살 때였을 겁니다. 아마 성모님을 봉헌하려고 이제 뭐 3번째 계단에 모셔놨는데 이제 스스로 이렇게 기뻐서 스스로를 봉헌했다고 알려졌죠. 근데 이제 이게 외경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교회 깊숙이 들어오기보다는 계속 이게 지워지고 하다가 결국 이제 기념일로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요, 제가 강론을 준비하다가 강론을 준비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봉헌을 대단히 어려워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봉헌을 했던 히아친타의 어떤 삶의 어떤 조각들을 나누려고 강의 준비를 했는데 이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확 떼버렸다가 이건 강론 때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봉헌이 이제 쉽지는 않은데 이거 막 배운다고 해서 잘 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소녀가 했던 봉헌의 삶을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으면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용기가 생기실 겁니다. 히아친타 파티마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네. 다 읽었어요? 이거 괜히 하는 건가? 그러니까 히아친타가 이제 십자고상에 끌렸죠. 그래서 십자고상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못 박히셨을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해본 적 있으세요?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십자고상 벽에서 내려서 잘 닦아드리고 꼭 끌어안고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렇게 묻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죠. 그러니까 끌어안고 입도 맞춰보고 남들이 보면 엉뚱해 보이는 행동들을 하는 것. 갑자기 생각났는데 좀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학생 때 집에 있는 성모상이 예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에게 입맞춤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성모님이 저한테 반하셨나? 왜 저를 이렇게 쓰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통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불쌍하신 우리 주님, 나는 결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어. 더 이상 우리 주님이 고통받으시게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이 단순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 그죠? 또 한 번은요, 그 성체고동 얘기 아시죠? 성체고동에서 이제 꽃 뿌리는 역할을 맡은 겁니다. 신이 났죠? 근데 이 히아친타가 꽃을 뿌리다가 안 뿌리는 거예요. 왜 안 뿌렸는지 아시죠? 예수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로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안 나타나는 거지? 멈춰 선 거죠. 왜 나한테는 안 보이는 건가? 나만 안 보이나? 이렇게 해서 아마 숨어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배웠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루치아가 이제 예수님은 숨어 계셔 하면서 영성체 안에 숨어 계셔, 성체 안에 숨어 계셔 이런 얘기를 했고 나중에 영성체가 하고 싶어서 이제 교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치지 않고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봉헌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교리에 대한 관심이에요. 보면 제가 고해소에서 많이 만나는 분들이 몰라요. 지는 잘 몰라요.
모르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 신앙이 뭘 가르치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니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덜컥덜컥 걸리는 거예요. 분명히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신자분들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거죠. 학생들이나 신자들에게도 저를 활용하시라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라고 해도 묻지 않습니다. 하여튼 신앙 교리를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를 모르면 신앙을 모르는 것이 되고, 아무튼 그렇게 질문들을 그대로 묻혀둬 버리면 신앙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두꺼운 거 있죠. 있으신 분 있으세요? 네, 겁이 나서 안 사죠, 그죠? 네, 그거 얼마 안 합니다. 사셔요. 그리고 그 사시면 그 뒷부분에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그 어줍지 않은 어떤 기도하는 법에 알려준다는 그 책들 있죠, 막 그런 책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아름답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 제가 막 뭐 이것저것 다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교리서만큼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영적으로 우리를 인도해준 책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엉뚱한 거 보지 마시고 교리서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면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죠. 아무튼 히아친타는 이제 목동이었어요. 목동. 저도 목동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양들을 꼭 안고 있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받은 상본에 있는 예수님과 같이 해보고 싶어서 그래. 그분은 이와 똑같은 양떼 한가운데 계시면서 그중 한 마리를 팔에 안고 계셨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아친타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뭔지를 드러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해보고 싶었다. 나도 한번 성모님처럼 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여러분도 마음을 가져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가 성탄 때 아이들하고 이제 시키는 게 있어요. 예수님 안아보라고 시킵니다. 사진도 찍어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유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도 안아보고 성모님 손도 잡아보고 요셉 손도 잡아보고 천사에게 인사도 해보고 그런 게 유치해 보이지만 해야 됩니다. 실제로 성탄 때 구유 경배하는 예식 보면 그쵸, 너무 형식적이죠.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자유롭게 무릎 꿇고 반주 쳐주고 같이 이렇게 무릎 꿇고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같이 안고 싶으면 안아도 보고, 그죠? 그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킨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 히아친타는요 성모님이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했죠. 특히 희생에 대해서는 만족할 줄을 몰랐습니다. 참고 또 참으면서 병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님께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참 좋아. 몇 번이고 그렇게 말할 때 나는 내 가슴 속에 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은 나를 태우지 않아. 또 이렇게도 말했죠. 나는 우리 주님과 성모님을 굉장히 사랑해. 그래서 나는 아무리 그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드려도 실증나지 않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가장 자주 있는 데가 어디예요? 부엌이죠. 싱크대 앞에 잘생긴 예수님을 찾아서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장 오래 서 있는 장소에 잘생긴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이상형하고 닮아있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그럼 사랑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자꾸 사랑한다고, 예수님 위해서 살고 싶다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을 바치고 싶다고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랑은 진짜 점점 자라게 되겠죠. 또 주님과 성모님께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다만 그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분 둘에 대한 사랑으로 고통받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분들은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대단히 사랑하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희생에 대해서 말하면 그런 신앙은 좀 병적이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도 하죠. 물론 예수님과 성모님이 우리의 희생을 바라기보단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될 때가 이를 바라실 때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히야친타는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다 히야친타처럼 살 수는 없고 히야친타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면 반드시 성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는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있어요? 찾으신 분? 아직 못 찾았죠? 네, 분명히 시켜요. 그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그때부터는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게 변화된 삶 속으로 성장해 나가겠고, 그야말로 일상 속에 성인 성녀로 살게 되겠죠. 여러분 다 성인 성녀 되고 싶죠? 네. 대답이 잘 나옵니다. 이번 봉헌을 통해서 성덕으로 또 성인 성녀 되시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